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교육, 그리고 어머니 주일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효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부부로 가정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의미가 사람, 그래서 최초의 남자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최초의 여자요 아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에서 아담은 사랑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하와를 본능적으로 원리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은 암수 여러 쌍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독특하게 그 갈빗배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입니다. 나눌 수 없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짝을 찾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은 그 짝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는 것, 본래의 짝을, 하나님이 짝 주신 그 짝을 만나는 것,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좋은 스승 또는 좋은 목사, 좋은 친구, 좋은 어떤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또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의 이 결혼은 백화점에 가서 칼라 좋고 질 좋고 값싼 것 골라 잡는, 그게 결혼이 아닙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선을 많이 보고 그 중에서 비교해가지고 하나 고르는 그런 스타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인위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고, 성경적으로는 바로 그 짝, 이 67억의 인구 중에서 33억의 남자, 33억의 여자라면은 그 33억 중에서 딱 그 한 사람만이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항상 아내가 자기 몸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배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첫 번째 탁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보다 더 진한,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 고백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담 입을 통해서 최초의 최고의 사랑의 고백. 이 시대의 남편들이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이프가 터프해지고 괴로워지고 그 많은 이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내 사랑하는 이여.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짧은 몇 장의 그 아가서 속에 이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그 그냥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그 촌스러운 그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표로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솔로몬처럼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한국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을 한국 사람이 지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을 한국 사람이 지었습니다. 네. 뭐 하는 것마다 한국 사람 탑이에요. 셀룰라폰, 컴퓨터, TV 다. 그런데 좀 부끄러운 것도 또 탑입니다. 이혼, 탑이에요. 자살도 탑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탑이에요.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한국에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소속감 부재,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로움, 우울증, 자살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살 많이 해요. 점점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겁니다. 왜?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고백, 그게 필요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물질, 남편의 지위로 인해서 누리는 어떤 그 대접, 다이아 반지를 몇 가락짜리를 해주고, 밍크, 코트를 해주고, 아파트를 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그때만 반짝이지,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남편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못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사랑의 역할입니다.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자기는 딴짓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처음에 젊었을 때 만났던 그 아내보다도 훨씬 더 매끄럽고 좀 근사하게 사는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근데 별짓 다 해봐도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남편은 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다른 여자 기웃기웃 해봤자 그건 마귀가 주는 화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그 아내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못났으면 못났은 대로, 키가 좀 작으면 작은 대로, 눈이 조금 삐졌으면 삐진 대로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행복이 옵니다. 이쁜 여자 데리고 산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짝을 만나서 그 짝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살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둘도 아니고 셋, 넷도 아니고 1000명. 여자를 1000명을 건너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 못할지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다 해보니까 다 필요없는. 갈빗대를 찾아야 돼. 갈빗대.
자기 그 갈빗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갈빗대는 성경을 모르니까 갈빗대를 못 찾고 딴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갈빗대인 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내도 행복하게 되고 자기도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비결이에요. 이런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부,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역할은 돕는 역할입니다. 남자가 큰 소리치고 강한 것처럼 허풍을 떨지만 남자는 약합니다. 왜요? 남자는 재료가 흙입니다. 쉽게 파스러져요. 또 남자는 갈빗대 하나 없는 병신입니다. 그래서 뭐 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이 없어요. 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돼요. 살살 조심조심 부려먹어야 돼요. 부서져 버리니까. 반면에 여자는 약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는 강합니다. 왜? 재료가 뼈잖아요. 뼈. 강합니다. 또 갈빗대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력이 있어요. 잘 견딥니다. 여자들 훨씬 더. 남자 약함, 아내가 그 약함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재구실을 하는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에요. 이 배필이라는 말은 바라본다는,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남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끄덕끄덕 하는데, 아니, 좀 사모할 만하고, 어떤 존경할 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성경대로. 조금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와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해서 좀 못났어도, 거기서는 갈빗대잖아요. 그러니까 제 짝을 만났으니까 그냥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 부부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 일생을 함께 살아요. 중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먼저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생은 같이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 물론 자녀들도 옆에 있습니다만은 대개 부부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가고 한 사람 나중 가고 그럽니다. 잠시 이별의 섭섭함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납니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난다고 다시 안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천국 가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가서 만나는 거지, 아이고 그 꼴 다시는 안 보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지옥 가서 고생할 겁니다. 부부가 최고입니다. 부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바로 성경적으로 살 때 인간에게 진정한 최고의 행복을 선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아내를 만나야 돼요. 원수들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돕는 관계로 살아야 돼요. 어제까지는 몰랐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서로 즐겁게 살라,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누구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하죠. 그래서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이 와지질 않아요.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 왜? 이거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려내는 소설이나 어떤 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안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 그 법대로 말씀대로 되어야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그 약점을 도와주는, 그래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산수에서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결합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둘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하고 둘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무엇가 하나 되어야 하느냐? 먼저 신앙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돼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될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그거니까.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바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마당만 밟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매주 동에 인도받는 그런 부부를 말합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하나 돼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사람 관계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까지 다 바른 질서에서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채 다른 거 우리 인위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참된 행복, 성경적인 원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텐드,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짝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로 사는 그 사람들이 정말 피스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부는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있습니다만 부부한테는 속일 수가 없죠. 부인도 남편도 속이는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넌센스입니다. 다 알죠. 다른 사람도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어떤 말 한마디 한두 마디만 전해봐도 벌써 진단이 되는데 늘 같이 사는 부부가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에 부끄럽고 서먹서먹하고 눈치가 보여진다. 그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짝이 아니거나 짝을 잘못 찾았거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그 사이에 낀 겁니다. 부부는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랑의 역할과 이 돕는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회복과 해결,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끝내버리지 뭘.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그처럼 나 혼자 살아버렸는데.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거,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내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원수가 없고 미움이 없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힘을 쓰고 막 해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되잖아요. 이 원리잖아요. 이 성경에서 우리를 이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나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원리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바꿔야 돼요. 한국 남자들 사랑 표현 못하죠.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은 잘하는데. 그리고 미국 사람은 너무 잘해도 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도 딴 데다 눈치 없고 그냥 입으로만 I love you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좀 표현을 못해도 한 번 나왔다면 진짜일 수가 있어요. 저 일부 예배 끝나고 친교실 하면서 지난주에 한번 시켜봤더니 한두 사람은 하는데 한 사람은 피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니까 또 했는데 세 사람은 하는데 한 사람은 또 돌려요.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여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말하겠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 복종할 만 해야죠. 하는 짓이 저런데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예, 그건 현상입니다. 그건 현상. 부족하고 처음부터 도와줬으면 그렇게 못나지 않았죠. 안 도와줬기 때문에 못나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시고 원리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걸 새롭게. 근데 내가 입으로 막 우기 써가지고 막 가르쳐가지고 남편을 자기 무슨 만들려고 안 돼요. 남편도 아내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즘 전화 셀럽폰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선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 이 서투른 입으로, 그 감정 섞인 그 토끼 있는 그 입으로 설득을 하면 됩니까? 더 악화되지.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을 해야 돼요. 남편이 구실을 하건 말건 그 현상이 둘째 문제고, 무조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내가, 여기 보니까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이렇게 재구실을 하게 돼요. 예. 그 병신한테 큰 소리 쳐봤자 돼요? 그걸 잘 이렇게, 소화서 제대로 사람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가정이 바로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얘기하고는 그 뒷부분에 가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비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면은 이게 보여지게 돼요.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트집 잡고 예수님을 시비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듣는 자,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들려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는 가려져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아이디어, 그것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 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부인이 있을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됐어요. 성경의 원리를.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받는 비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어린아이들의 설교한 것처럼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 이것이 바로 되어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